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함께 찾아보고 성경책 가져오는 거를 우리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친구들은 전선생님 PPT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전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로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함을 가지고 격하는지 먼저 가자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층을 청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무리 중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앉을 때 전도사님을 보고 이렇게 의자를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저번 주부터 했던 건데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생님 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어땠어요? 신났죠? 여러분이 축구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 줄 몰랐는데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우리 맨 처음에 지고 있을 때 표정 어땠어요? 이랬죠. 끌까? 잘까? 괜히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역전하면서 또 이기게 됐죠. 진짜 전사님도 막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그러한 기쁨보다 더 기쁜 주일이 되지 않겠어요? 맞죠? 이렇게 또 시무룩하게 이렇게 지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아니라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도 이때 신약 시대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 만약 그때 태어났으면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돌아서셔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또 배우자와 자녀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너희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주님? 다른 말씀을 보면 부모님 공경하고 또 친구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 몇 구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은 이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형제 또 부모님 미워하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다의 의미는 덜 사랑하라라는 뜻의 세모적 표현입니다. 그냥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미워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정을 보장해 주던 곳을 떠나서 또 가족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의무 v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가 충돌이 일어났어. 그러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안 올 거예요, 은영이? 아니죠. 전사님 보러 올 거죠. 예배 드리러 와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했던 것들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보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또 중요하게 결국엔 확실하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회는 은근슬쩍 포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잘 포기하지 못하죠, 사실. 다른 지인들과 또 친구들과의 우정이 상할까봐 두렵고 또 오늘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나 또 용돈 필요한데 카페 가야 되는데 좀 더 벌까? 또 공부 못해서 시험 못 봐가지고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기도는 그 다음에 해야겠다. 그렇게 다른 것들로 예수님께서 계속 뒤로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선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전도사님도 주님께서 제 삶 속에서 넘버원 1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전도사님도 고백은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을 안 하면은 눈 깜빡하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금붕어도 아니고 눈 깜빡하면 다른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에피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할까요? 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과정이 쉽다, 너무 쉬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신약시대 당시 가장 무섭고 어마어마한 형벌이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가장 무서운 형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 이러한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러한 고난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스스로 계산해 보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을 오해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나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너가 한번 스스로 계산해 봐라.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망대 건축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그러니까 적이 오는지 또 주변에 누가 오는지 살피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말해요. 망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곳인데 그냥 높은 건축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타고 가거나 또 길을 걸어가다가 공사를 하다가 만 곳 본 적 있어요? 공사하다가 만 곳? 뭔가 낙엽이 날리고 막 휑한 곳 같은?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긴 했는데 중간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는데 중간에 공사를 멈춰버려. 그 튼튼히한 의미가 있어요? 안 짓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에휴,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시작하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끝내지도 못할 일을 왜 버린 거야? 철거하는 게 더 힘들겠다, 더 이르겠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여러분 언젠가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 지금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주님 저 제자로 따를래요. 지금 너무 신앙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신앙이 안 좋아져. 나 교회에서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 전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 좀 나 실족했어. 나 제자 안 할래. 내가 왜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자에게. 또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망대 건축, 두 번째 전쟁 비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어떠한 비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망대 건축의 비유, 두 번째 이 전쟁 비유 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나 건축을 할 때 미리 계산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 엄청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그냥 뭔가 얻어지겠지,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그냥 하지 않는 것처럼, 또 전쟁을 나갈 때 빈손으로 전략도 없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일까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도 한번 깊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소유 버려야 하나? 가져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이.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은 결국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제자가 되어버려요. 타협하는 제자.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제자의 그런 모습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에피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제자의 삶,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뭔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산해보면은 예수님도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산해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은 손해가 막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이 바로 그것이죠.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지나가는 모든 것, 그러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야지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땅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을 못 얻는 것도 실족하고 얻어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니까 결국 사라지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행복한 곳, 우리 그 16강 진출했을 때보다 더 기쁜 행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죠. 같이 고백했잖아요. 찬양했을 때죠. 우리 예수로 살기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깊게 고민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항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썩고 더럽고 허무해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나의 참된 제자가 되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넉넉히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드린 마음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10분 전부터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명의 친구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이렇게 접선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우리 또 총무인 하영인도 진짜 쓰면서 우리 하영이 언제 올까 했는데 저도 너무 고맙고, 네, 좀 이따 우리 공과 모임 때 전도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를 보면은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눈 땅 해놨는데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축구 응원하지 말고 함께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도 응원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4주간의 남은 절기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우리 믿음이 자라는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또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제자의 삶은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 생각해보고 계산하는 우리 에피스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과 모임 할 텐데요. 공과 모임은 안 온 친구들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과 모임 나눠서 해주시고, 또 혜경쌤께서 처음 온 친구, 두 친구 같이 공과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과 모임 끝나고 친구들 잠깐 전사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나눠줘서 공과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